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였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11지파에게 이제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하고 있어요. 배분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게 있다. 그렇죠?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낙 산지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늘 많이 알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이 가장 중요할 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내게 성취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 고백을 잘한 것. 신앙 고백.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뭐 하는가?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늘 암송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축복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단 한 번 이거 잘했어요. 신앙 고백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는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왜 신방이 그냥 늘 신방하는데 왜 대신방이라고 얘기했냐? 그렇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신방은 그냥 신방이 아닙니다. 1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매년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의 언약도 받고 우리가 또 시간표의 언약도 받지만 각 가정을 향하신 언약.
목회자가 그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줄 때 그렇잖아요. 그냥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정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그 가정의 사정들 다 기도 속에 있다가 잡은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냥이 아니겠죠. 중요한 시간표가 있겠죠. 이 각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정들이 완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시간표가 대체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 시간표. 그럼 우리가 매년 그렇잖아요. 어려움은 있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기도 제목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어려운데 진짜 어려움이 뭘까를 고민을 합니다. 현실이 어려운 걸까? 상황이 어려운 걸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실 상황은 늘 바뀌는데 매번 어려워요. 뭐가 어렵느냐? 가장 중요한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했어요. 현실이 아니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없구나. 언약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이 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대신방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다 있는데 뭘 잡게 하느냐? 이걸 잡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게. 그게 맞든 틀렸든 시간표가 어떻든 잡으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잡으면 대부분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마다 주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언약이죠. 구체적인 언약. 제가 보니까 이게 언약은 늘 강단에 듣고 막 메시지 듣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게 잡혀지지 않구나. 언약이 구체적이지 않구나. 이게 희미하니까 자꾸 다 희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는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복의 예정 속에 있고요. 땅을 배분하는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땅이 다 제비 뽑아가지고 11지파에게 배분을 하는 시간표 속에 갈렙이 이 고백을 하고 이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뭐가 분명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에 땅이 분명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몫을 언약으로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이 안악산지인데 이 안악산지 언제 들어갔습니까? 40년 전에 갔던 그 땅이라. 정탐했던 땅이라. 그냥 잡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내게 확실하신 정복의 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복의 응답들을 구체적으로 누리느냐? 여러분에게 배분된 땅이 이미 다 있다니까요. 그걸 실제로 나의 땅으로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언약을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았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이 갈렙이요 진짜 잘한 게요. 누구나 다 모세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제? 40년 전에 받았어요. 40년 전.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정도 지나면요 웬만하면 잊을만 하잖아요. 잊을만 하죠. 근데 갈렙이요
늘 이 언약이 잊혀지지 않고 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약속을요 여러분들이 좋다니까요. 항상 좋다니까요. 근데 사단이요 이렇게 만듭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결국은요 현실 상황 문제를 만나니까 잘못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로 보지 않고 자꾸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한 가지만 합니다. 뭐 언약을 자꾸 잊어먹도록 해요. 잊어먹도록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어려우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꾸 언약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걸 자꾸 현실 속에 빠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언약, 교회 조금 어려우시면요 그 상황이 보이지 언약이 자꾸 잊어먹는다니까요. 이게 잊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사단은 잊어먹구나.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단어지만 곰곰이 기억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매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편집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매주간 끝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계속 편집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이요 흐름이 딱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생깁니다. 저는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잘 안 돼도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중직자 통역 500 황금어장이다. 그 언약 가지고 모든 시간표들을 계속 이거 가지고 편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거 평생 언약 아닙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편집합니다. 설계. 어디에 맞게끔? 우리 상황에 맞게끔. 현실 상황 문제를 만나면요. 이 언약 가지고 자꾸 설계를 해야 돼요. 현실 보고 디자인. 물론 설명 많이 안 합니다. 키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현실 상황 문제를 갈렙은 뭐 하는 겁니까? 45년 동안 전쟁하면서도 편집하고 계속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결국 갈렙은요 잊지 않았어요. 계속 소요가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는 거 아닙니다. 잊지 않아야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갈렙이 오늘 잊지 않고 있던 이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한 산지 앞에서, 그 산지가 안악 산지 아닙니까? 정복 못한 땅이에요. 정복 못한 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복 못한 땅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해서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언약 성취의 기회인 걸 알고 이때 갈렙이요 선포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야 이 땅 달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 땅 내 거야. 선포예요. 선포. 이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안악 산지가 이거 여러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하는 땅인데 이 안악 산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문제가 아니고 응답으로 선포하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45년 전에 고백한 것처럼 저거 밥이다. 우리 밥이다. 문제가 아니죠. 저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기회이고 응답이고 언약 성취의 기회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잊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잊지 않으면요. 이거 생길 때마다 뭐가 보이느냐?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건 언약 성취의 기회구나. 야, 저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구나. 여기서 답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남은 시간표는 뭐 하는 거냐?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밖에 없다. 하나도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천국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걸 줬지만 그걸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언약 딱 잡으세요.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 누릴 기회구나. 성령 역사할 축복의 시간표다 선포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복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앙 고백하고 밥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은 참 희한하죠. 이 잊지 않고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보입니다. 이미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증거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언약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갈렙의 신앙 고백. 우리가 늘 아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갈렙이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건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 지도자에게 영향을 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기억하게 했다니까요. 왜? 같이 들은 거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요,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가 언제 제일 힘이 나는 줄 압니까? 그래서 꼭 힘나는 게 그렇잖아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진짜 목회자는 언제 신앙 고백, 언제 힘이 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할 때. 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병원 가가지고 이 사람 너무 어렵고 위로하고 이랬는데요.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영향을 미쳐요. 저분의 신앙 고백이 내게 지금 믿음으로 와닿는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아낙 산지는 모든 이스라엘 그 성도들 가슴 속에요, 정복되지 않는 땅이니까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올바른 언약 가진 자가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뭐가 하는 겁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져요. 우리는 다 현실 앞에서요, 다 불신앙하기 좋아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불신앙, 자기 논리적인 불신앙. 그래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 언약 잡고 선포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이거 다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안악산지가 정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이 싹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니 왜 다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다 영향 미치는데.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도 안 해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 3741 전거 주옵소서.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결론. 실제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잖아요. 주님 뜻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게 평생 주시는 언약이 뭐였겠냐.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살다 보면요, 이거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렵게 또 CVDIP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또 이명계약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단어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1대1의 언약이에요. 1대1의 언약.
아니 모세가 갈렙에게 1대1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1대1로. 여기는요 아무도 참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뭐 다른 사람의 핑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1대1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언약이 돼야 뭐가 안 되느냐? 핑계 안 됩니다. 핑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대1로 언약이 안 되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이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면계약인데. 이걸 가진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교회가 어떻고 뭐 아무리 어떻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있는데요.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내게 구체적으로 주신 게 있구나.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이 언약을 1대1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내를 통해서 내게 1대1로 전달한 거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약이라. 이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 들어도 괜찮다. 아무도 핑계 안 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두 번째,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으로 뭘 봐라? 내 문제와 상황을 봐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안악산지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중복당한다니까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보일 때까지. 저는 이거 계속합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거 시간표인데 뭐. 그럼 나는 이거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이 시간표 속에는 어떤 기회를 숨겨놨는가, 어떤 답이 숨겨져 있는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요 다 이거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회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딱 보여질 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요게 기회가 딱 보여지면요 무조건 하세요. 모든 일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진짜로. 이거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돼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요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 자녀 문제 아닙니까? 자녀가 지금 어려운 시간표에 있어요. 어려운 시간표. 근데 다른 걸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자녀를 향한 언약이 분명하게 잡혀있냐? 혹시 그 자녀는 잊어볼 수도 있다. 집사님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냐? 그거 확인해라. 진짜 그게 맞다라면은 선포해라. 그 문제 앞에 언약을 선포해라. 그리고 자녀가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 빠지지 말고 신앙 고백해라. 신앙 고백. 내가 그랬습니다. 애 자면은 붙여놔라. 좀 신앙 붙여놓고 막 다리 잡고 기도해라. 뭐 신앙 고백해라. 진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천을 이루고 할 것이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잡고 기도해라. 내 입술로 고백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복의 시간표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의 정복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왜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시간표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큰 상황과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내가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갈렙과 같이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안악산지 앞에서 45년 전에 하나님 모세가 갈렙에게 준 그 언약을 40년 동안 갈렙은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악산지 앞에서 하나님 이 신앙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지도자도 듣고 그 고백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불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갈렙과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를 향한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평생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어먹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응답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예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언약의 부모들이 가정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선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서밋으로 쓰여지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